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6편 13편에서 13절에서 31절입니다. 시편 106편 13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13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음이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도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들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후에 그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책 제목이 민수기입니다. 히브리 말로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의 역사를 보면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배반한 역사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배반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배반의 역사와 함께 은혜의 역사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어떤 식으로 왜 배반하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께서 분노하게 하셨는가, 13절이 어떻게 보면 핵심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아주 오래전 일이 아니고 방금 어제까지 있었던 일이에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금방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또 그 배신의 핵심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욕심을 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일, 그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병거와 군사들을 전부 다 수장시키신 일. 지금도 눈앞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이게 가장 큰 죄악 아닙니까? 옆에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을 무시해요.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도 않고 그 사람이 내게 행한 은혜들을 순식간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왜 그랬냐?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요. 광야에서 욕심을 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공급해 주셨지만 그들을 오히려 그들이 얻은 것이 자기들을 연약하게 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메추라기가 그런 사건이었죠. 또 어떻게 배반했냐면 진영에서
모세와 아론을 질투했다라는 겁니다. 이 진영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잘 보아야 됩니다. 진영은 모세와 떨어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와 아론을 비방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존심으로 볼 때 모세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였고 말도 잘 못했고 아론도 나이가 많았고 힘도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훨씬 더 똑똑하고 자기들이 훨씬 더 힘도 세웠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판단이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핵심에 뭐가 있느냐? 기다리지 않음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이면 가는데 거기를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옳지 않았습니다. 앞에 대적이 있어서 그 대적을 자기들이 보니까 이길 수 없어요. 거인이고 성이 이렇게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고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는 못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헤매잖아요. 그런데 또 모세가 가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또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다고 가겠습니다 하고 고집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없는 거죠. 그게 다 뭐냐? 하나님께 생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이지 말씀이고 방향이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자꾸 우리도 세상 방식으로 속도가 중요합니다. 결과가 있어야죠. 빨리 가야 됩니다라고 말하지만 방향이 바르고 그렇다면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느리게 가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배반의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내 생각이 옳다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성급하게 하나님 세우신 종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길을 가려고 한 것. 그게 배반의 핵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기다리고 방향이 바르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삶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한 또 다른 방법은 우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형상 만들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뭐냐? 소의 형상이었어요. 그것도 송아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화가 나시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송아지 수준으로 표현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송아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송아지가 물을 피로 변하게 합니까? 송아지가 그 땅에 재난을 내릴 수 있습니까? 송아지가 장자를 칠 수 있습니까? 애굽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런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도 송아지 움직이지도 못하는 송아지 형상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할 하나님이다 이런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먹고 즐겁고 뛰어노는 거죠. 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안식을 주고자 스스로 만들어낸 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신약 성경은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다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겨우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굳센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필요해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내 삶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죠. 근데 오늘 찬양하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사탄이 우리를 조롱해요. 원수가 우리를 조롱해요.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고 그렇게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바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다르게 말하면 어쩌면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까?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의지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은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송아지 같은 것 붙잡고 있으면서 이것이 나를 살린 하나님이다 생각하게 되죠. 근데 말씀은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그들이 곧 허망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한 또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신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24절에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내 손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어질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 신뢰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 언제 오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지난 2000년 가까이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시지 않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믿음이에요. 자기가 붙잡고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갖기를 원하신 믿음은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예요. 그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굳게 믿고 신뢰하며 그날이 올 때까지 이 땅에서 믿음으로 견디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남들이 원수가 조롱할 때라도 끝까지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그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여러 가지 일을 인내해내는 겁니다.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그 약속을 기다리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마치 그 하나님 나라가 온 것처럼 그 약속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땅에 모든 믿음을 두지 않고 이 땅의 것에 신뢰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며 나를 내려놓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메마르고 건조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고 그런 곳이 광야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또 혹은 세상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속도와 내가 원하는 결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 피택자 교육도 있고 청년 제자 훈련도 있고 또 주일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강력하게 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 VIP들 새로운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도 누군가가 이 사람이 꼭 교회 왔으면 좋겠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